예, 어제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하나드림교회 왔을 때 저는 협동이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그렇게 그러나 급할 경우에는 내가 5분 대기조를 하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군대 가면은 갑자기 급한 비상이 걸리면은 완장을 다 해가지고 5분 안에 대기를 해야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 5분 안에 대기를 하는. 제가 괜히 그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설계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 안 목사님 특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또 무엇을 전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할 주님의 그 양들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집이 여기 바로 요 앞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종종 탄천을 걷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종종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하나드림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을 하지 않고 그래야 되나? 제가 여러분 얼굴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니까요. 혹시 지나다가 저를 보면 인사를 꼭 해주시면 제가 또 꼭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이름을 기억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 탄천을 걷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면역력과 생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우리 탄천 걸으면은 거기다가 막 물고기 밥을 막 던지니까 이제 이 물고기가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적 성향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지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여러 봅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게 스포일 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종종.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홀로 서기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능력을 자꾸 상실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마 보이 그죠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공주병, 왕자병 이런 표현으로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일반화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 유학을 갈 때 보니까 이제 그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아주 재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서구 사회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독립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유학했던 그 호주에서는 이제 독립하면은 국가에서 독립하라고 이제 자금을 대어줍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등록금은 국가에서 주는 저기 뭐죠? 그 나중에 갚는 그죠? 융자. 그걸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으면 조금씩 갚아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종종 보면 이제 이민자 중에서 아주 재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차도 사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의존적으로 가요. 그 사회 속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는 능력이 점점 감퇴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교회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구역장님, 여기는 우리 저기 순장님들의 역량이 절대적이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초신자의 신앙에서 좀 더 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런 부모나 리더나 선생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좀 더 직접적, 대면적, 신앙적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교회에 왔는데도요, 처음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한 10년, 20년 했는데도 전화하면 오고, 목사님이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오고,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 챙기지 못했는데 인사를 못 받았어. 안 나오는 게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신앙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깊은 만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은 믿음의 홀로서기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야곱의 고향이 어딘가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났던 곳이고 자랐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공간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형을 속입니다. 에서를 속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거짓과 속임의 결과 때문에 야곱이 평생 살아왔던 그의 소중한 고향, 부모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별이 야곱에게 왜 고통스러울까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거죠. 특히 익숙한 공간,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공간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 보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 보면 종종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왜 그러냐니까 유학을 갈 때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그 아이들 그 외국 생활에 익숙했는데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익숙한 공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어떤 데는 그건 적응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유학 갈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영어 준비를 한다고 갔지만은 사람도 다르죠. 인사법도 다르죠. 특히 제게 힘들었던 것은 식당이 힘들었어요. 음식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뭘 주문하려면 자꾸 물어요. 자꾸 물어요. 근데 이게 영어를 준비해서 갔지만 빨리 이렇게 막 묻고 뒤에 줄을 서 있으면은 리스닝이 되다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싼 데를 가야 되니까 그때 서브웨이를 갔거든요. 자꾸 없는 거예요. 뭘 넣을래? 무슨 맛을 넣을래? 매운 걸 먹을래? 미안하다고 I'm sorry하고 그냥 왔어요. 주문.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를 갔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넘버 4 please 그랬어요. 그러면 줄 줄 알았어요. 물어요 또. 콜라는 뭘로 할 거니? 또 물어요. 자꾸 물어요. 사이즈는 뭘로 할 거니? 쏘리 하고 왔어요. 넘버 4 했는데 못 먹고 왔어요. 4 했는데도 안 돼요. 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가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철저하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의존하는 삶이었어요. 리브가가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었어요. 어머니가 다 결정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를 떠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을 주고 절대적 도움을 주었던 그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이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불확실하고 막막한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신뢰의 버팀목이 되었던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으니 야곱은 불안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훌륭한 분입니다. 문제는 야곱은 그 어머니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자체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어머니의 그 마음은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 어머니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만을 의지했던 그 절대적 그 신뢰의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 하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드는 신앙.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것. 그게 야곱에게 지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아무도 없는 곳.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고독한 곳, 외로움의 그 공간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공간, 부르짖어도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줄 수 없는 그 공간, 고통스럽고 힘든 공간인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떤 한 곳에 이릅니다. 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침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고 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잠을 자는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쭉 창세기 28장 이전의 본문을 읽어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언제 직접 만나게 됩니까? 야곱이 그토록 의지했던, 야곱이 그토록 신뢰했던 그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그에게 익숙해 있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베델의 그 어두운 공간, 추운 그 어두운 공간, 심지어 베개조차도 없어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 자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종 우리가 외롭고 홀로 있다고 여길 그때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중에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나만의 아픔 때문에, 나만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서 너무나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혹시 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이 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꿈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무엇의 반대 현상일까요? 창세기 11장 힌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뭘 쌓아요? 밭자로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죠. 왜 쌓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의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28장에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자,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천자로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천사들이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저명한 구약학자인 브루스 월키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이 장면은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날 위하여 지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 혼자 있는 이 어두운 이 공간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온 땅을 친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그냥 지식이 아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전율이 느껴지겠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처절한 절망의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우리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의 요한은 야곱에게 나타난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통 질문에 대답을 그냥 일단 이분을 이야기하면 거의 한 8, 90% 맞아요. 예?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구약에 어디에 나오죠? 제가 보통 질문 드릴 때요, 답을 이미 다 알려드린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주신 꿈을 볼 때 천사들이 어디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근데 그 사닥다리는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인자고, 근데 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뭐의 의미예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절망하는 인간에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닥다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홀로 고통 중에 있던 야곱, 절망 중에 있던 야곱,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 허허벌판에 내몰린 바로 이 야곱,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로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그분만큼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의 사닥다리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드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깊은 만남이 제 인생의 여러 분기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분기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영주 목사님께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한 20, 30년 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드림교회에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심할 때는 가족들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님은 친구들 집으로, 저는 이제 뭐 어떨 때는 친구 집에 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님이 어떻게 알아서 누님 친구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거기에 병실에 간이 침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좀 지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병실에 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어두운 공간에. 그 누님 친구는 이제 이 다리가 이제 부러지셔가지고 수술하시고 누워 계십니다. 주무시고.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 교회 다닐 때 뭐 목사님, 뭐 선생님들 물론 참 귀하죠.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시간은 그 병실에서 밤에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만난 거죠. 하나님.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 인생이. 당장 뭘 먹어야 될지, 또 이거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자야 될지, 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이제 며칠을 이제 지냈거든요. 근데 그 밤이 너무 저에게는 의미 있는 밤이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리브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브엘세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는, 친히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 하나드림교회가 그냥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리더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고 안영주 목사님 설교할 때 좀 한 번 빵 터뜨려서 히트하면 오고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안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찬양 좀 잘하니까 오늘 은혜 되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또 사역자들이 은혜가 안 되냐? 그런 좀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